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백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반명이신 하나님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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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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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옷을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비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아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깨우네 표현 못하게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깨우네 표현 못하게 내 영혼 찬양해 주의 사랑에 나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나 찬양하네 주의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깨우네 표현 못하게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차으네 표현 못하겠네 내 영혼 찬양해 주의 사랑을 나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나 찬양하네 주의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네 주의 사랑을 나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나 찬양하네 주의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나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나 찬양하네 주의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존하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예수 당신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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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MR10의 말씀은요, 믿음의 선택의 당일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상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모든 물건에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물론 공공재도 있죠. 공공재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모두 관리해야 되는 것도 공공재입니다. 어쨌든 주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사용할 때 나의 것이 아니면 우리가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야기죠. 물론 막역한 사이면요, 사용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물건을 통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이제 잘못 알고 물건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일 때가 가끔은 있어요. 네, 너무나도 똑같아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하고 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되게 당황스러웁니다. 저도 이게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제 핸드폰이랑 이제 저희 스텝 핸드폰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집고 나서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주인을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이죠.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는 당시 아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괴로워했었던 여자였습니다. 물론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 아이 없음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였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써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나와 그의 가족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요, 말씀에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생각하셨다, 이는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라고 지은 거지요. 그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누구나 기억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한나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엘가나, 그의 남편도 아주 신실한 자였습니다. 엘가나는 그의 가족 모두가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한나가 기도를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된 것도 그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 실로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응답되자마자 가지 않았다,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에요. 한나가 어떻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젖을 뗄 때까지 자신이 아기를 돌보고 젖을 떼면 아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한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생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잠시 예배를 드리러 함께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 아이가 사실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젖을 뗄 때까지는 이 아이를 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엘가나는요, 한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아들을 바치는 것이 어떻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대를 이을 자손이 생겼는데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심지어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운 남자였어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자아이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남녀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아내가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그것을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0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어떤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그 서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존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의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신실한 엘가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젖을 떼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올라가는데요,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어떠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원래 서원제는요, 보통 수소 1마리, 밀가루 10분의 3에바, 그리고 2분의 1의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원래 서원제는요, 수소 1마리, 밀가루 10분의 3에바, 그리고 2분의 1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거의 3배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실로에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잊혀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그가 스스로 그 안에서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자, 보통 아이가 젖을 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늦어도 대돌 3살 되면요 대부분 젖을 뗍니다. 자, 사무엘이 언제 젖을 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엄마가 없이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제사장에게 아이를 여자가 없어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면 3살은 지나야 되겠죠. 일반식을 먹어야 되니까요. 한나는 젖을 떼는 기간에 실로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서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로로 올라가는 그날 그동안 드리지 못한 예물을 모두 가져간 것이에요. 가져가지 않아도 됐었죠. 하지만 정말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나도 기뻤고 그동안 드리지 못한 예배의 예물까지도 모두 다 가져간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실로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이를 바로 바치지는 못했지만 이미 아이를 드렸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는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자, 25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네, 예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엘리에게, 그 당시 제사장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 기도 응답 받았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한나는 원래 엘가나와 함께 매년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엘리가 기억을 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하든 하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엘리에게 한나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를 이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27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자신과 떨어져도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바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요, 진정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기도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아이를 바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다 자라서 아이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어린아이를요. 자,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성경에도요, 아이가 어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는 어렸습니다. 한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말씀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와, 한나 정말 참 대단한 여인이다. 자신의 기도를 지켰다. 자신이 기도했던 서원을 지켰다. 정말 어려웠을 텐데 정말 믿음이 대단한 그런 여자이다. 그리고 반대 의견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거 맞아? 그리고 부모가 돼서 어린 아이를 제사장에 맡기는 거 진짜 이거 옳은 거야?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제사장은 얼마나 난감했을까?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녀가 없는 자들은 자녀를 구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요, 재정을 구해요.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구합니다. 그리고 서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고민을 해요. 아니, 고민을 하면 오히려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잊어먹어요. 까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걸 까먹네요. 자신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 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나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든 모두 한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의 행동의 이유는 매우 단순했어요. 자, 바로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심지어 그 아이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주인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아이를 바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바쳐야 됩니다. 바쳐야 해요. 한나는 사무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서원을 지키는 것까지 행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아이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혜롭게 서원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서원을 지키는 것을요, 보류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 갓난아이는요,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은 6살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이제는 모유도 분유도 먹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음식을 먹어요. 너무 매운 거나 너무 짜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너무 날 것만 아니라면 이제 성인이 먹는 음식들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어른들이 먹는 밥을 함께 먹어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저희 딸이. 그러나 아이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 엄마의 젖을 먹거나 아니면 분유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젖을 주었어요. 그리고 젖을 주는 동안 사무엘과 충분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 실록에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멀었겠어요. 근데 그 기간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 기간도 가지 않고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한 3살, 한 4살 때까지, 한 3살까지였을 것 같아요. 아이가 걷고 뭐 먹고 할 수 있는 나이가 3살, 4살 정도. 그때까지 충분한 교제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여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되자 그때 서원을 지킨 거예요. 한나는 정말 지혜롭게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한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를 맡길 때요. 3살까지 아무데도 안 맡기는 부모님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4살까지요. 보통 4살, 5살까지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맡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고 정서적인 안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한 4살까지는 적어도 아이가 어머니와 유대관계를 맺는 게 정말 중요해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나는 이것을 정말 이거 알고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지켜낸 것이에요. 젖을 뗄 때까지, 젖을 완전히 뗄 때까지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줬고요. 그리고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잘 해냈던 것이에요. 사무엘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 사실을 충분히 아이에게도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지혜롭게 서원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자, 건강, 물질, 자녀, 사회적 지위,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를 하면 그것이 낮아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조금 더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기도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부분이라면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아니면 모든 상황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권위 위에 계십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모든 거 다 팔고 그만두라는 얘기하는 것 지금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운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혜롭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관리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재산을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모든 정신 건강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정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드려야 됩니다. 한나를 보잖아요. 그럼 자신의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충분한 상의를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드렸습니다. 한나는요, 갓난아기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에 충분한 사랑을 전달하고 충분한 젖을 먹이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무엘을 보러 올라왔어요. 그리고 옷을 지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것을 보여줬어요. 한나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자, 우린 드릴 때에도요. 지혜롭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서원한 내용을 지켰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모든 주신 것을 지혜롭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은 잘 자라서, 매우 잘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소원을 지킴으로 한나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그리고 후세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큰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심을 잊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려서 주께 칭찬받고 복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길 원하는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롭게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칠 수 있는, 지혜롭게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마음대로 썼다면, 나의 마음대로 생활했다면 정말 죄로 더욱더 죄성이 가득하여 죄에 묶여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언제든지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머리 위에,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드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